오늘의 큐티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왕에게 실현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화가 잔뜩 났습니다.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속에는 모두 4사람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 외에 또 한 명의 모습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세 친구들이 용광로 밖으로 나왔을 때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 친구들을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꿈 하나에 쩔쩔매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려고 하였지만 다니엘 외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는 땅 한가운데서 매우 높은 한 그루의 나무가 하늘까지 치솟았는데 웅장하고 두려울 게 없는 아주 튼튼하였습니다. 들짐승이 실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주었지만 거룩한 감시자가 나타나 이 나무를 베어 가지를 꺾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너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합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하늘까지 치솟았던 큰 나무는 너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큰 나무의 영향력과 규모로 보아 강대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왕은 쫓겨나서 7대 동안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며 깨닫고 나면 왕위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왕을 내쫓았고 7대가 지난 후에야 왕은 깨닫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 29절부터 37절은 해석한 그대로 실행되다.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벨드사살이 섰는데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꿈에서 보았던 아주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왕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미쳤다는 말은 바벨론 나라가 강력한 강대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하늘이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존칭 대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여기만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자주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구절에 바벨론 왕궁 지붕의 건일세라고 하였는데 당시 지붕은 평평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구절에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는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때때로 군사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에도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라 평지에 엄청나게 큰 황금 신상을 세워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 신상에 절하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을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손에 쥐고서도 꿈 하나에 쩔쩔매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주관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해석하였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임을 말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꿈 해석을 보면 왕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7대가 지난 후에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거리두기를 남겨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이 바벨론에서 위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정신을 되찾을 때가 7대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힘과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의 삶에서도 충분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왕인 것처럼 산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깨닫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